말씀은 시편 3편 3절, 6절,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지역에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노숙자들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가요. 다리 위에도 있고 시내에도 있고 해변에도 있어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밤에는 자지를 못하니까 낮에는 담요로 온통 몸을 감싸고서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은 라이프가드 그 망대에 앉아서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노숙 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들이 이상해집니다. 혼자 욕을 해대고 중얼거리고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노숙자가 불쌍하다는 것은 잘 자리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몰리다가 차에서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멍 때리다가 멍한 삶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오늘 글을 보니까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어둠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내게 희망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퍼레이드라는 잡지에 보면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유진 랜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뉴욕의 이스트 할렘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희망에 대해서 말해줄 것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 학교는 흑인과 부에토리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학교 출석률도 낮고 학교 졸업률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이제 랜드 씨가 59명의 6학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아이들을 둘러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잠깐의 시간이 흘러가요. 노트에 뭔가를 적습니다. 그리고는 59명의 아이들을 둘러보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입을 엽니다. 학교에 남아있거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대학 등록금을 다 대신 지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 순간 이후 이 학생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은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생겼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의 90% 이상의 학생이 다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망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 결혼, 직장 다 필요하죠. 그런데 성도라면은 소망이 세상과 같다면은 항상 상황에 따라 믿음도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로 말씀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는 물질, 변하는 물질이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장차 이루어질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기도 해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구절 때문이죠. 여러분의 잠은 어떠셨는지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를 샜는지 모르겠지만 눈 떠보니 아침입니다. 오늘 일하는 하루가 희망찬 아침일까? 아니면 한숨을 내쉬며 견뎌야 하는 하루일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물었어요. 매일 밤에 태어나고 매일 새벽에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답은 희망이었어요. 밤새도록 희망에 불풀며 계획을 짭니다. 잠도 못 자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현실의 벽을 느끼며 절망한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지만 이른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 무너지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고난이에요. 육체도 피곤하지만 반란군이 아들이라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또 과거에 가깝게 지냈다가 자기가 어려워지자 돌아서 버린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난하는 것이 더더욱이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비방은 2절로 표현을 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없다는 비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일을 끄집어내면서 현재의 고난에 가해를 하는 이 어려운 지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환경을 육신의 고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영적인 눈을 열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살다 보면요, 남의 관심은커녕 잊혀진 존재가 돼버려요. 그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해요, 혼자인 것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실제로 혼자예요. 거기다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고생하고 어떤 때는 밤낮으로 일하고도 일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살면서 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지경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고 스스로 속는다면 성도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으셨나요? 십자가의 고통이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죽음의 순간에 교제가 끊어진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그게 무슨 뜻입니까? 침묵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말해요. 그 절규에 대해서 3일 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맞이하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정의의 실현이나 회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주의 성산에서 부르짖으면서 응답받잖아요. 3절에 확신을 받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확신을 받은 거예요. 자, 방패라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나는 것인데 방패를 보면 두 가지 종류 아니에요. 칼을 들고 싸울 때 쓰는 방패. 이게 조금 작고 둥그런 모양이에요. 가까이서 내리칠 때 맞고 공격할 때 이 방패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창을 쓸 때는 거의 목까지 올라오는 이 직사각형의 큰 방패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적군 쪽에서 불화살이나 독화살이나 이 날아오는 무기들로부터 몸을 방어하고서 한 지역대가 모여서 앞에서 방패로 막고 또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무기를 막기 위해서 지붕같이 함께 덮었어요. 그리고 이 방패의 각 모서리에는 뾰족한 칼날 같은 것이 있었어요. 육박전 할 때는 이 모서리로 적을 제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일반적인 방패가 앞쪽만 막는 것이라면 이같이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은 사방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몇 개의 댓글이나 비방으로도 뼈가 마르는 사람들이에요.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미래를 망치려는 앞날의 적으로부터도 보호하시는 완전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방패예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4장이면 하나님의 역전승의 보호를 보여주시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 민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방패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자기가 달려 죽는 일이 벌어지고 에스더의 사촌되는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노리던 자객으로부터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기록을 왕이 보게 되어서 하만이 가졌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아요? 역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부터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힌 그 아멜렉의 왕손이었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냐 하면 이건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결국 그의 죽음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켰던 그 지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승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 원수 마귀가 어떤 의도로 상황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어버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설치한 교수대에서 패배한 것처럼 사탄이 메시아를 멸망시킬 계획으로 고안한 십자가는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 2장 14절 15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세운 교수형에 달린 것처럼 마귀는 그리스도를 멸하려고 자기가 세운 십자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안이 열리면 둘째로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라는 말씀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해요. 실제로 이 구절은 압살롬의 반역 당시 사건인데 당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 편은 같이 도망하는 자들 뿐인 것 같았어요. 다윗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둘러치려 하여도, 이 둘러치다는 시트, 원래 뜻은 노타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다윗이 포위되다라는 군사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퇴양난의 아주 어려운 지경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처럼 마치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그것처럼 거기서 골리앗을 죽인 정체가 발각이 돼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왔던 것처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3절에 이미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구해주시고 아기스로부터 구해주시고 골리앗을 물리쳐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시편 72편 7절에 고백이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고백한 다윗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가는 처절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람의 모습이 저럴까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라고 고백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그를 보내준 바로의 애국 군대가 마음을 바꿔먹지요. 이스라엘을 뒤에서 쫓아온다는 전갈이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편안히 성경을 읽지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더구나 자기는 지도자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백성 다 죽고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 될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담대히 외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뒤돌아서서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모세도 그 바닷속으로 갈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난처라고 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주의 기적을 보고 열어주신 길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라라는 것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난처라는 것은 십자가까지 가야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선행과 성도들의 삶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로 인하여 정지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전진시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장애물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지팡이를 드는 수고를 모세가 순종하여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도망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핍박으로 인하여 숨은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시편 91편 90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확신해 주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관광명소로 유명하지요. 높이 227m의 탑에서 늘어뜨린 두 줄의 케이블이 매달려 있는 그 총 길이가 1280m.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처음 1년 동안에는 23명이 떨어져 죽었대요.
빠른 물살과 잦은 폭풍, 안개가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건설에서는 궁리궁리 하다가 그 밑에다 이 거대한 그물망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사 진행이 그물망을 쳐놓기 전보다 약 20%나 빨리 진척이 됐다는 거예요.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인부들의 작업 능력을 그만큼 높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세상에는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피난처 되시는 예수와 함께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는 숨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라라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영안이 열리면 셋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게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다시 급박한 위기 중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인데, 여기서 일어나소서 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강림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고난 중에 있는 다윗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간구에서 끝이 아니에요. 확신까지 가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확신을 받아야 돼요. 이제 보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확신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난날 이방 나라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면서 과거의 승리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과거에도 승리했고 앞으로도 이 고난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여기저기에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고 했지요. 근데 매번 정보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군사는 전쟁에 나가 싸우고 보이는 전방을 지키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군사가 되어서 전쟁의 배후를 영적으로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의 성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과 환난과 저주에서 나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돼요. 군사작전 회의를 하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있느냐, 도대체 왜 우리가 늘 지냐, 예,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기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럼 엘리사 잡아와라. 엘리사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엘리사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어요. 오냐, 도단성을 전부 다 포위해라. 겹겹이 군인들이 다 둘러서서 지인을 치고선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나가서 보고는 깜짝 놀래 정신을 잃어버려요. 자기 선생님 죽이려고 저렇게 많은 군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명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이 아람 군대만 볼 줄 아느냐,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모르느냐,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니까 영안이 밝아졌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엘리사를 지키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꽉 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엘리사가 하나님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떻게 보이는 점만 보냐? 어떻게 너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냐? 두려워 말라.
말씀해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디딤돌이다 말씀해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게 하심으로 앞으로 전진하라는 주님을 따라 승리하게 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